마태복음 12장 49절부터 5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위에부터 한 집에 5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과 또 하늘의 은총과 평안함을 함께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이미지나 인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그 사람 하면 이렇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인상이 있죠.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그러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제 온유하고 인자하신 분, 그리고 사랑과 용서가 끝이 없으신 분, 또 우리가 어떤 사정을 이야기해도 다 들어주실 분, 또 몸이든 마음이든 우리를 찾아온 온갖 병들을 고쳐주실 분,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는, 그래서 잠이 안 올 때 단잠을 자게 한다든지, 마음이 불안할 때 우리의 불안한 마음을 평안함으로 바꾸어 주신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우리 느낌, 이미지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예수님에 대한 어떤 생각, 이미지, 인상에 대해서 우리를 화들짝 놀라게 하시는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과연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전부일까 맞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죠. 저는 때때로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이야말로 예수님의 육성이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음성이 그냥 바로 들리는 듯한 이런 그 느낌을 가질 때가 있는데, 오늘 말씀도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두 가지 말씀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한다라고 여겨지는데요. 첫 번째는 나는 불을 던지러 왔다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불을 던지러 왔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에 대한 인상 중에는 예수님은 온갖 불을 잠재우시는 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뭐 환란의 불길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갈등 혹은 두려움, 이런 수많은 불길이 우리 삶의 주변에서 혹은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데, 어떤 불이든지 그 불을 말씀 한마디로 잠잠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들을 두고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불을 던지러 왔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을 두고 이제 불을 던지러 온 불, 이렇게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불을 던지러 오셨다라는 이 말씀은 불을 끌어오셨다는 것이 아니라 마치 불을 붙이러 말이죠. 방화인처럼 여겨지기도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불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동안 이 불은 몇 가지로 이해를 해왔습니다.
먼저 우리 세례 요한의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관해서 말했던 누가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 뒤에 오시는 분은, 그러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예수님 자신이 이제 불이라고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이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제 이 불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이미지를 돌아보면 이 불은 심판과 정의를 나타내는 상징이었습니다. 불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갖 더러움을 깨끗게 하시는, 마치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지저분한 곳을 불태우고 나면 깨끗해지는 것처럼 말이죠. 이런 심판과 정의로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에는 하나님께서 나는 이렇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일러주고 계신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요. 내 말은 맹렬하게 타는 불이다. 바위를 부수는 망치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요. 나는 맹렬하게 타는, 내 말은 맹렬하게 타는 불이다. 내 말은 바위를 깨트리는 망치다. 망치라는 말을 햄머라고 번역한 이런 성경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들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우리를 위로해주는 그런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내 말은 맹렬하게 타오르게 하는 불이고 어떤 바위 덩어리라도 어떤 단단한 마음이라도 단번에 깨트릴 수 있는 망치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하자면 나는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불은 아마도 예수님의 뜨거운 심정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냥 안일하게 예수님을 믿고 한 줌 마음의 위안을 얻는 그것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의 전부가 아니라 정말 우리로서는 감히 갖기 힘든 불같이 뜨거운 마음. 그래서 이어지는 다음 말씀을 보면 십자가조차도 마다하지 않는 말이죠. 몰라서 어쩌다가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 마치 세례를 받듯이 말이죠.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이런 그 마음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다라는 점에서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던지러 오신 그 불은 예수님의 뜨거운 심정, 조금 과장해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뜨거운 심장에 해당하는 말이죠. 예수님이 바로 나는 세상에 불을 던지러 온 불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과 다른 말씀을 만나게 되는데요. 나는 분열을 일으키려고 왔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람과 사람을 하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온갖 벽을 허물어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그분을 두고 우리는 평화의 주, 평화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조금도 어색할 것이 없는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고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나는 분열을 일으키려고 왔다라고 우리를 화들짝 놀라게 하는 말씀을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면 나는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생각하면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이미지와 너무나도 다른, 어찌 보면 굉장히 과격하게 여겨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참된 진리는 그것을 갈망하는 자들은 하나로 만들지만 참된 진리를 원하지 않는 이들은 갈라서게 합니다. 참된 진리, 진리를 원하는 이 간절한 그 마음은, 그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아무리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로 만듭니다. 왜? 진리를 갈망하는 마음이 같기 때문에. 그러나 참된 진리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갈라지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식구가 5인데 둘이 셋과 맞설 것이고 둘이 셋과 맞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결국 아무리 가까운 한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정말 진리를 원하고 진리를 따르고자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가족들도 갈라지게 될 거다. 그리고 53절에서는 그 갈라짐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 아들과 아버지. 또 딸, 시어머니, 며느리,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참된 진리를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결국은 갈라지고 말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예수님의 뜨거운 호소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여겨집니다. 예수님은 뜨뜻 미지근한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그 여러 가지 인상, 거기에 머물러 있기를 결코 바라고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불을 던지러 오신 불입니다. 이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그 뜨거운 심정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말은 말이죠. 라틴어로 크레도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여러분, 믿음이라는 말의 본래 뜻이 뭐냐면 심장을 들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냥 시간 조금 들이는 이게 아니라요. 내 심장을 들이는 게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 불을 던지러 왔다. 예수님의 이 심정이 이렇게 뜨거운 분이시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의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어정쩡하기를 주님은 원하시지 않고요. 한 발은 믿음에 한 발은 세상에 이렇게 걸치고 있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요. 뜨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오직 참된 것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단호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 우리를 향하신 이 주님의 마음이 뜨뜻 미지근한 마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 불처럼 뜨거운 마음이라고 하는 것, 그런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면서 혹시 우리들의 믿음의 온도가 이렇게 뜨뜻 미지근했다라고 하면,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심장이 뜨뜻 미지근해져 있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뜨거운 마음으로 달라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 사랑 많으시고 한없이 용서하시는 분, 어떤 병이라도 치유하시는 분, 하나님의 뜻을 위해 끝까지 참으신 분, 우리에게 평안과 안정을 주시는 분, 우리는 주님에 대해 이렇게 고맙고 또 편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나는 불을 던지러 왔다라는 말씀도, 나는 분열을 일으키려고 왔다라는 말씀도 낯설게 들립니다. 이것이 정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일까?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조차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실 만큼 뜨거운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믿음도 뜨거운 불이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은 불을 던지러 오신 불이오니 주여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뜨뜻 미지근한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해 주옵소서. 늘 올바른 것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참된 진리를 갈망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부디 우리의 믿음이 어정쩡한 믿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헌신이 뜨뜻 미지근한 헌신 되지 않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산불로 큰 재앙에 빠져 있는 이제 이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재앙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재앙 앞에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소속히 이 시간이 지나갈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전쟁의 포성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등과 반목 없어지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잘못된 신념으로 자행되는 온갖 무자비하고 올바르지 못한 일도 중단이 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삼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위정자들의 마음을 바로잡아 주옵소서. 권력욕에 취하지 않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나를 그 자리에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 자리에 세우신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한순간도 잃어버리지 않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정론교회에 세우셨사오니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서 손수 심으신 나무가 되게 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시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열매 맺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가 모여 은총의 숲을 이루게 하여 주시사 삶에 지친 이들이 은총의 숲에 들어 쉼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은총의 숲에서 흘러가는 생명의 강물로 저들이 목을 축이며 다시 한번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다시 한번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가정은 단 한 가정도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가장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다 할지라도 주님은 주님의 능력과 사랑의 손으로 우리를 건지실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향하여 내미시는 주의 손을 마주 잡을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중보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할 사람을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기도의 사명 더욱 소중히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누군가를 위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을 예물로 바치는 손길 주께서 받아 주시옵시고 그 삶을 아름답게 하시며 온전케 하시옵소서. 하나의 모든 삶을 주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